문이 열린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여러 정신질환은 불안과 억압 상태에서 오는데 그 근원은 죽음의 공포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모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살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죽음을 학문적으로 분석할 수 없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통곡하고 울부짖는 가족들의 그 울음소리, 그리고 시신을 담은 감이 불타는 화구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까무러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관을 땅속에 매장하는데 그 관에 흙이 덮일 때 그 딸이 막 그 속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죽음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흙이 덮일 때 그걸 까무러치면서 그게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나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죽음은 숨결처럼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죽음은 나의 생일처럼 너무나 가까운 것이에요. 너무나 나와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내가 맞이해야 할 내 일생에 있어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죽음이라는 말이죠. 본문에는 평범한 죽음이 아닌 비범한 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처음부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끌고 온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거부 반응을 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군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그날에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 찔림은 회개의 찔림이 아니고 이 찔림은 이 분노의 찔림이에요. 이 찔림을 그들은 정오와 분노로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음부터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가 폭발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죠. 길을 막고 이를 갈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돌로 쳐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들은 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본문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이들은 이를 갈았다는 거죠. 얼마나 악의에 찬,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그 마음이 완악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 가운데 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배웅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얼굴이 환히 밝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어떤 분은 표정이 딱 굳어졌습니다. 악수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참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이슬을 받아 먹는데 독사는 독을 만들고 벌은 꿀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더 논리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성막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조상들을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신학적이고 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 제시를 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의 감동은커녕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납게 이를 갈고 달려들어도 그들은,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천국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본문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도록 하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늘문을. 아무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행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키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서랍 천사, 가장 높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로 창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지방이 요동하고 그 영광이 자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파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묵상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분이 천국문이에요.
열면 다섯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이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곧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 문을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문이시고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피로 씻고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자매, 젊은 자매, 한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상에 앉아있고 그 자매는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의 눈망울이 아주 총명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날 정도로 그 눈망울이 아주 청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민갈로바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다른 신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도 믿고 브라만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여러 신들을 많이 믿으면 여러 신들이 다 도와줄 게 아니냐, 한 신에게 빌 게 아니고 여러 신에게 다 빌면 그 신들이 다 도와주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말로 하고 선교사가 통역했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신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래요, 당신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리고 당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방금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 자매가 눈물이 걸숭걸숭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수두룩해요. 예수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대요. 처음 듣는데요. 제가 마트 앞에 부부가 그 계단에 앉아 있길래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밭대에 왔을 때. 그래서 예수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 예수에 대해 들어보았느냐?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하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고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당신이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한국 같으면 자기 이름 전화번호 적어주겠습니까? 거의 99%가 다 적어줘요. 다 적어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D.L. 무디가 임종을 맞이할 때 잠시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떠나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기는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자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은 아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천국문에 들어서고 있단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있단다 라고 말한 뒤
이것이 나의 승리, 오늘이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라고 말하며 웃으며 숨을 거뒀습니다. 무디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아버지는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체를 이제 염을해가지고 병풍 뒤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입관했거든요. 그래서 염을해서 수의를 갈아입힌 다음에 병풍 뒤에다가 두었습니다. 아, 그런데 하더니만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병풍 뒤로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나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평생 교회당에 가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찬송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깨어났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갔대요.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지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화음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얼마나 노래가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데 내려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면서 그 천상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 깨어난 거예요.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에게 목사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성도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다시. 여러분,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상에처럼 다 느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저 나그네 보이고 그 나그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며 거지로 살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고통하나이다. 그런데 안 들어줍니다.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너 좋을 대로 다 했다. 고집 부리고 살았다. 너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단절된 상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뚜렷한 의식과 그 고통을 당하는 그대로 그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간 그 나사로 그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편 강도가 조롱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때 다른 편의 강도가 이놈아, 너와 나는 죽음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강도는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죽음을 보면은 죽음 앞에 막 발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온몸을 떨고 죽기 싫어서 막 소리치는 사람, 거품을 물고 죽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는 사람, 이게 다 지옥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연 자매, 그 남편이 말기암에 걸려서 암병동에서 그 병실에 있는데 같은 병실에 한 사람이 역시 말기암 환자인데 젊은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 막 고함을 지르면서 가기 싫다고 막 무섭게 고함을 지르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이 이지연 남편도 예수를 믿고 이지연도 예수를 믿고 그래 평안한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죽음을 보고, 불신자의 죽음을 보고, 지옥의 사자가 데리러 오는 그 무서운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요 스데반을 환영하는 거예요. 정말 대관식 날이에요. 그날이요 스데반에게 대관식 날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죠. 지존하신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보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런데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막 길을 막고 이를 갈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죽여라 죽여,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라, 끌어내라,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본문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무리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권은 오직 로마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형을 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내게 돌리라,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책임지겠다.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둔다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총독부에서 이 죽음에 관해서 문책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울이 자기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기독교의 위대한 목회자요, 또 신학자요, 성경 기자가 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바로 이 사울이 양반 젊은이에요. 그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를 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치더라도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놀랬을 겁니다. 더군다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사울의 마음에 엄청난 그런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죽음 앞에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이렇게 담대하게 논리적인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사울이 아마 그때 큰 충격과 도전을 받고 바울이 있게 한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바울은 일평생 스데반에게 빚을 졌어요. 스데반의 그 죽음,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스데반의 그 불멸의 영광의 빛을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위대한 바울, 부정모해를 타고 살아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바울이 스데반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요, 본문 5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작은 돌로 내리쳤겠습니까? 뭐 자갈 같은 걸로 때리게 안 해요. 큰 돌을 들고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터지고 뼈가 막 깨어지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모습이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죄를 속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잤다는 말은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잔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안식을 말할 때 잔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안식,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감정과 뚜렷한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이제 거처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수고와 슬픔을 거치고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낡은 것들, 다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니까 잔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잔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자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잠 잘 자고 나면 다시 힘을 얻잖아요.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영혼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광과 즐거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잔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을 다 거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거치고 이 모든 낡은 이 질병과 이 고초와 그리고 이 늙어짐과 이 비참함을 다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수채가 얼마나 썩은 물이 많은지 몰라요. 냄새가 악취가 나는데 거기다가 다리바를 세워가지고 나무집을 짓고 움막 그냥 지프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그런 빈민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기가 우글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이렇게 빨래를 하면서 훅 이러니까 이게 물 묻은 손에 모기가 시커멓게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다가 궁궐로 이사 간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 곳에 살다가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사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그런 낡은 집에 사는 거예요. 추한 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감기만 들어도 힘들고, 추위만 와도 힘들고, 더위만 와도 힘들고, 좀 걸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이 영적 전쟁,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전쟁입니까, 여러분? 참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낡은 집, 추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확 일순간에 영화로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곳에 이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죽음에 입맞추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기다려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운 세상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나라가기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자들은 죽음을 뇌세포와 그 기능이 중지되고 의식의 활동을 멈추고 심장에 정지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정지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흙과 분리되어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절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인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장군이든 학박사든 검사 판사든 다 육신의 생명은 반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순간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9년 통치하던 박정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전두환, 노태우 그분들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그 천국문 열린 문에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하고 얼굴 생김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 다 언어도 다르지만은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조금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있고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하고 좀 편리해졌다고 하고 사람들이 배에 얼굴에 기름이 좀 끼면서 영적으로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도 이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같은 동족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올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올라오느라. 그럼 가야 돼요. 병으로 죽든지 자연사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올라오느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죠. 12실가를 맺는 열매가 절비하죠. 그런 전부 다 정금 같죠. 모성은 백옥으로 되어 있죠. 12진주문 그리고 12기촉 보석으로 다 되어 있죠.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영영한 기쁨이 넘치는 곳, 우리 아버지 집, 주 예수님과 먼저 가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한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추한 죄인이라도 보잘것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외모가 시원찮아도 가문이 변변찮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갑니다. 미국 갈 때 얼굴 보고 미국 보냅니까? 아닙니다. 학식 보고 미국 보냅니까? 가진 재산 유무를 보고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권과 비자만 있으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492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92장